2300주야가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나는지 참 성경의 말씀만을 따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너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오늘날 우리들 개신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날 우리들 이 개신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철저하게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전혀 이 개신교회에 임하지를 못해서 곤고하고 가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 사단의 가라지, 거짓말을 믿으니까 완전히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2300주야가 완전히 끝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교회, 눈먼 교회, 사단의 가라지를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이 개신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렸다, 눈먼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회가 언제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눈이 멀게 되었는지,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2300주야 끝날 때에 이 개신교회가 완전히 이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을 봅니다. 그것이 사단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비율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참 백성과 이 성소가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한 역사를 2300년 동안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10절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군대를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발판을 세우고, 그 발판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차근차근 자신의 가라지 유전을 믿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교회가 사단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는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발판을 세우는 그때부터 2300주야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2300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발판을 세우는 그때가 기원전 300년 이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300년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발을 붙이는 이 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걸 알면 2300주야 시작한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봅니다. 바하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하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 조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하는 그런 석방령입니다. 이 석방령이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 기원전 537년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537년 그 무렵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석방령이 내려졌고, 그 석방령을 따라서 이제 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는 거기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챙길 것 전부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갈 사람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들도 전부 돌아갈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참 준비하고 모집을 하고 해서 그렇게 돌아간 게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605년부터 70년이 지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마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레스 왕의 석방령을 따라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를 에스라 2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 석방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합계예요. 그게 42,360명이라고 합니다. 얼른 들으면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두려워서 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런 숫자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들의 이제 총독이 되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두 사람의 지도하에 42,360명, 이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바로 시작한 것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까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들이 참여하면 완전히 다시 옛날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원수 대적이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심지어 다른 지역의 총독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면은 참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페르시아에 큰 손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참소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남은 무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바벨론 세력을 뿌리치고 그들을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원전 539년부터 이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70년 예언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대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석방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한 믿음으로 이 바벨론 세력을 깨뜨리고 돌아온 게 아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이들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처음에는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본래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쉽게 그들의 믿음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반대가 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부터 이제 마련하고 자기들이 살 궁리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16년이 흘러갑니다.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너희는 판벽한 그런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저렇게 허물어져 있는 것이 그게 옳으냐.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에요. 다리오 왕이 기원전 522년에 왕이 되었고 다리오 왕 2년이면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은 무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때부터 16년이 흐른 후예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예 포기해버리고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 성전 건축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이 같은 때에 보내서 참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기원전 520년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세우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을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마쳐져요. 우리는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사단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도 못 붙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믿음이 좀 약했지만 믿음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고, 기원전 520년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확실하게 믿음에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도하는 동안에 사단이 발을 도무지 붙일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기원전 457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건축한 지 지금 한 60년 지난 후에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발도 못 붙였죠. 그런데 이제 두 선지자가 다 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곧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을 내리고 그 조서를 에스라에게 주어서 이 에스라로 하여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에스라는 참 율법 학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하게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때까지 좀 믿음이 해이해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이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에스라 그것들을 철저하게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가르치고 역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 교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457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13년 후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혹시라도 허물어지고 한 것들을 다시 보수해서 확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가 기원전 444년입니다. 기원전 444년에도 사단이 도무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세운 그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면은 기원전 432년이에요. 그때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강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기원전 432년까지는 사단이 그 교회에 발도 붙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